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요, 예쁘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들은 무엇인가를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공동체를 우리가 견고하게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첫 번째 일이라기보다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은, 출발점은 비판을 멈춰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멈추자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던 명령의 참뜻은 뭐냐 하면, 나쁜 의도로 우리가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의 인격을 허물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고 또 함부로 죄취한 이런 태도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주께서 의도하셨다 생각합니다. 위선적인 동기에서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주님께서 금지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불의하고 악한 일,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묵인하고 그와 잘 지내면서 좋게 넘어가라라는 뜻은 결코 아니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명백히 악한 사람과 잘 지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마치 그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악한 사람을. 그러므로 우리 자기 문제가 훨씬 큰데도 남의 작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시비를 거는 태도도 옳지 않거니와, 명백한 불의와 부정을 눈앞에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도 옳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건강한 균형을 갖춘 안목을 갖추는 일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바른 일과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분별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공동체에 그런 분별력이 없다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와 동시에 잘못된 것과 바로된 것을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영적 분별력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별력, discernment이요. 우리가 discern 할 수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개와 돼지를 예로 드십니다. 오늘 요즘 사람들 개를 얼마나 예뻐합니까? 그래서 개에게 좋은 것 주기를 아끼질 않습니다. 마구마구.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어가면서 개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긴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개가 저보다 훨씬 부자인 그런 개도 있습니다, 세상에. 또 돼지도 가만 보니까요, 우리는 더럽다고 피하는데, 그런데 돼지도 깨끗하게 입히고 하니까요, 애완돼지 또 가만 보니까 귀엽습니다. 돼지도 굉장히 머리가 좋대요. 개보다 오히려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돼지도 귀엽던데, 그런 우리 개와 돼지를 우리가 오늘 보는 시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개와 돼지가 어떤 존재였는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개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개 또는 돼지는 대단히 부정한 동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개는요, 사람들이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 아니고 그냥 개들끼리 아무렇게나 몰려다니면서 떼져다니면서 쓰레기를 뒤지고 또 부정한 것들 함부로 막 먹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개의 무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도요. 돼지도 아무렇게나 막 뒹굴면서 말이죠. 더럽게 닥치는 대로 집어먹고, 그래서 시체도 먹는 그런 그 죽은 동물도 먹어치웠던 그런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시면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상황의 개와 돼지의 그 어떤 그림이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오늘 본문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어느 사람이 거룩한 것을, 여기 말하는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제물이요, 고기,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고기를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 더러운 개요. 예, 위험하고 몹쓸 동물이요. 또 돼지도 마찬가지죠. 그런 돼지한테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함부로 진주에게 던지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신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존재가, 혹시 교회 안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가 궁금합니다. 주님은 지금 개와 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헤롯이요,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이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헤롯을 지금 여우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열린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잖아요. 무덤이 열려 있으면요, 그래서 냄새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 입만 벌리면 추악한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심한 말씀이에요. 과연 사랑의 주님, 사람들을 볼 때에 그 극진한 사랑으로 사람들이 가졌던 고통들, 아픔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의 챔피언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또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얘기하신 건가요? 위선자들이요. 이런 불의한 사람들, 또 위선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한 번도 좋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타협하신 적도 없습니다. 불의와 타협한 적이 없으신 주님. 악한 사람은 악하다고,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또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개, 돼지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깊이 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동물의 본성을 쫓는 사람이요. 동물 같은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우린 전부 다 포유류입니다. 그죠? 우린 전부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침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요. 영성을 가지고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런 성품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성품,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성품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이 함부로 막 발현되고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그 품성이요. 도덕적인 성품을 막 넘어서도록끔 우리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세상에는요, 이런 동물적인 본성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배되는 존재예요. 동물들 같이 더러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보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람이지만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요. 옛날에 명자 선생은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뭔지 아느냐? 사람에게는 예의와 염치가 있다 그랬어요. 예의를 알고 염치는요, 무엇이 부끄러운가?
수치스러운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염치입니다. 그리고 예의는 예의죠. 다른 사람을 귀히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갖추어야 할 인간적인 도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지.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맹자 선생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거기에 더더욱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철학적인 경지보다도 훨씬, 도덕적인 수준보다도 훨씬 더욱 깊이 있는 그런 영적인 성품들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적인 성품들이 도무지 발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것들을 멸시하고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셨다 믿습니다. 계속 베드로후서 2장 22절 계속 보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 그 개는요, 사실은 요즘에도 저는 집에서 귀엽게 기르는 개도 자기가 싼 똥을 먹는 거 봤어요. 그런데 더러운 것들 개는 토했던 것 다시 먹고 똥도 먹고 그러잖아요. 돼지는 깨끗하게 씻어줬더니 다시 또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이런 거예요. 이런 서술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더러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의 본성이 변화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예수 만나기 이전의 성품을 그대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언제나 죄악된 본성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몰래 위장해서 들어와 가지고는요,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그들에게 경고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죠.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요, 위선자들이요, 주님이 책망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고 오히려 그들을 존경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거짓된 것은 거짓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이 세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은요, 이 세상엔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늘 혼란스럽고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걸 마치 내 책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어쨌든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복음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광명의 천사를 가정에서 다녀오잖아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잖아요.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친구인 것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 기울이지 않을 때에 사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의인 것처럼, 사랑인 것처럼,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처럼, 고상한 철학인 것처럼, 과학이고 예술인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진리와 거짓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고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말이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할 때에, 사람들을 속이려 할 때 가장 속기 쉬운 부류가 어떤 부류인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이요.
예, 그런 아이들이 가장 속기 쉽습니다. 얘기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안에 자기 능력으로 뭔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어요.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자기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그냥 간단 말이죠. 그냥 그런 줄 안단 말이죠. 그냥 자기에게 사탕 많이 주면 좋은 친구인 줄 알고, 그죠? 자기 좋아하는 것 많이 주면 친구인 줄 알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배운 게 없고요. 아직 영적으로 자기가 아직 지식이 자라가지 못해서 그렇고요. 영적으로 분별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이죠. 예,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다면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라고 얘기할 때에 하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에 넘어가고 말더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전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나요? 아담에게 하셨나요? 하와에게 하셨나요? 아담에게 하셨어요. 하와는 그때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마 아담으로부터 이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요, 자기 삶을 통한 지식이 부족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혹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려면 주를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올바른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에 참여하고요, 영적으로 꾸준히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고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기면 다음에 사람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크리스천인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줄 아는 사람인지 말이죠. 분별력이 생깁니다. 진실하고 충성된 헌신과 거짓 헌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건대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건강한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요, 주의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가야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해 가는 데는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내가 밤에 자고 났더니 갑자기 이렇게 자라져 있더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라가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인격이 자라가고 주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우리의 성품이 주를 닮아가는 데는요, 날마다의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의 훈련과 또 좋은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그냥 주의 인격으로 내가 막 변화받고 그러는 것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것에 대해서 너는 하지 말아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안 하기를 선택해야죠. 오늘 이 일을 하지 않고요, 내일 저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하고 날마다 그렇게 순종하고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요, 우리가 일정한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요, 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마치 내 자신의 경험인 양, 내 자신의 그런 감정인 양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성숙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는데 지름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왕도는 없습니다.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우리 그 주 앞에 엎드리고요. 또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니 주여 내가 단기간에 내 믿음의 거장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해서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착실하게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그런 과정이라고요. 그러므로 중요한 일은 말씀과 또 기도의 훈련을 착실하게 쌓아가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야 되고 기도 생활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라면 이런 분들을 보는 거죠. 그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말씀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잘 봐서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거죠. 오늘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을 일입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거룩한 제물을 어떻게 계획해 주겠어요? 어떻게 진주같이 귀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분별 없는 사랑, 분별 없는 사랑, 지나치게 감성적인 사랑에 대해서 경계하신 말씀이다 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의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사랑도 잘못입니다. 분별 없는 사랑이요. 사랑과 정의는 그런 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어느 날 종들이 보니까 곡식 가운데 자기들이 심지하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이런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아, 그래요?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은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모아 내 곡간으로 넣어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교훈은요, 예수님은 당장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더라라는 말입니다. 다만 가라지를 구분하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적용을 하려면요, 우리 힘으로 불의한 세력을 다 물리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불의한 무리들과 함께 지내셨고요,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삶이 거룩의 편에 서는가, 거룩한 편에 서는 삶인가, 어떤 편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분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별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악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에 이용당하거나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뿌리치셔야죠.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요. 이단에 관한 얘기거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굉장히 착한 분들이 있었어요. 세탁소 하는 분들이요. 근데 그 지역에 그 아래쪽에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굉장히, 여호와의 증인 본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한 브랜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도, 여호와의 증인에 참여한 한국 사람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제 교인 가게에도 자꾸 오는 거죠. 와가지고 성경 공부 좀 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물리치라고, 나는 시간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겠다고 그러라고 하는데, 아이고,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대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내 앞에 와서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고요. 인사도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은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함께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불가피하게 위기가 오지요. 그런데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말씀대로 사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나에겐 어려움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신 본래의 뜻은요, 말 그대로 거룩한 것을 분별 없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요, 성경에는요, 그 거룩한 것에 대해서 무려 457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게 뭔데요? 복음이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죠. 진주는 뭔데요? 진주도 그렇죠. 값진 것이요. 예수님은 진주를 통해서 비유하신 것 몇 개 있습니다만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요, 천국. 진주는 지금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관한 소식,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거룩한 것, 진주가 가리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들이요, 구속의 은혜들이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령입니다만은 개와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던지지 말라고요. 세상엔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도 있고요,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라고요. 복음은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저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에게도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싫어하고 싫어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복음을 값싸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죠. 아무렇게나 함부로 그 돼지 같은 존재들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분별력 없는 행동은 곤란하다라는 말이요. 타협하지 말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복음을 값싸게 팔지 말라고요. 요한 칼빈 선생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존 칼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는 단순히 타락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충분히 듣고 되풀이해서 들었음에도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이런 태도가 도저히 고쳐지지 않을 자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이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데 구걸하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제발 좀 믿어달라고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란 말이죠. 무분별하게 개나 돼지의 조롱거리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요, 누가 봐도 명백히 흠결이 있는 사람들,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풀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위선자들 대제사장들에게는 냉정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들에게는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대는 명백합니다. 거룩을 분별하라고요. 거룩을 지키라고요. 그리고 거룩을 전파하는 각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가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분별의 능력을 공급하시기를 축원합니다.